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시원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복된 믿음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여주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뭐냐면, 아니 베드로 사도가 원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조리 있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이었나? 또 그의 성격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짜고짜 칼을 막 휘둘러가지고 사람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원래 알기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조곤조곤하게 딱딱 핵심을 짚어가면서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는 결정적으로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성령의 사건이든 어떤 신비한 현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 초점을 뺏기면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우리가 놀라워해야 되는 진짜 빅이 변화는 야 성령이 임하니까 급하고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보이는 거야? 아이고야 세상에 방언을 해? 외국어를 안 배우는데도 유창하게 그렇게 외국어를 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변화, 물론 그런 것이 놀라운 것이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놀라워해야 되는 진짜 배기는 그런 것보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변한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겁 많고 의심 많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던 사도들이 달라진 것, 이 변화가 진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뜨거운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사람의 천성이 변한다라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뭔가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우리 어떤 농담을 합니까? 야,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면 죽는다는데? 야, 너 괜찮냐? 이런 농담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인간 개조가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귀신이 들려도요, 희한하게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귀신이 씌인 자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씌인 자들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셉니까? 성령님이 셉니까? 성령님이 비교가 안 되게 세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비교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귀신이 씌어도 정신이 헷가닥하고 인격이 이상해지고 심지어는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달라지는데 귀신보다도 100만 배, 억만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씌었는데 어떻게 안 달라지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달라진다라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술에 취해도 희한해요. 그렇죠?
달라집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뭔가 성령에 취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반론,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뭔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왜 우리는 별로 달라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들으면서 또 베드로나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야, 성령을 받으면 저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라고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한순간에 흥분이 사라지고 김이 팍 새게 되고 심지어는 마음에 아픔까지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사모하며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어떤 겁니까?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진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진실함, 간절함은 그냥 단순히 마음만 나 정말 원해 이런 감정,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진실되게 사랑해야 됩니다.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전부를 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또 비슷하게 성령님이 제일이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도움의 손길 정도로 성령님을 그렇게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이 성령님을 따라야지 자신의 뜻대로 성령님을 이끌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먼저 나와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친밀함, 진실함, 사모함, 간절함이 정말로 진실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로 헌신적으로 따르며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이 사랑에 대하여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랑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친구 중에 지금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친구가 한국에 잠시 방문했는데 자신이 우간다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가 감기 걸린 사람은 당장 낫고 심지어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의 다리도 낫고 진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사도행전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볼 땐 대단한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우간다에서 사역하는데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는데 자기가 이제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기도하니까 감기조차도 안 낫더라는 겁니다. 그게 자신도 너무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극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성령님께 똑같은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왜 어떤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곳에서는 잠잠할까요? 그것은 상황과 여건과 또 형편과 목적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성령님의 인격적인 자유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하는 쪽쪽 병이 낫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의 질병은 고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보면요.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하는 것을 많이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참 이것도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별로 기도 안 했는데도 갑자기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기 방언 받기를 너무 간절하게 사모해요. 그야말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방언을 못하는, 기도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세냐 아니냐, 얼마나 열심히 있냐 아니냐, 얼마나 간절하냐 아니냐, 그것과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간절함과 열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어쨌든 최종적인 주권은 성령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의적인 인격적인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성령에 이런 체험이 있네 없네 그런 것을 가지고 절대로 함부로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난 믿음이 좋구나 또는 아니면 반대로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쓸데없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대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오직 성령님을 진실하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크든 작든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극적인 변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록 오늘 우리에게 이 오순절날에 임하였던 것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없다 하더라도 불의 효와 같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외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방언의 신기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더 진짜 체험, 더 진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산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어떤 체험적인 현상보다도 더 큰 신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변화, 믿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서도요.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변화거든요. 인격의 변화거든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거역하고 조롱하며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습과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죽을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과 습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들의 과거와 상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들도 변화시킵니다. 막힌 담을 허물 수 있게 해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아물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패역한 한 세대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악한 권세를 무너뜨려 주셨고 불의한 세상의 정신을 막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방금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여 우리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땅을, 또 선교지를, 또 아픈 사람들, 우리 그 모든 약한 육신과 또 약한 마음들과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들과 또 우리 사랑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을 다시 노래합니다. 회복을 다시 간구합니다. 석양이 드리운 듯한 이 땅이지만 주 사랑의 피 동일하시니 진정한 회개 일으키시고 겸손한 갈망 부어주소서. 가난한 모든 맘추를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교회가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